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지며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앞에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1,000번째 또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들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과 또 지난주 주일 아니 어제죠. 또 어제와 그제 우리는 호세아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9장에 처한 하나님의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포도나무들처럼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우리가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이 포도가 어떤 것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견하게 된 존귀한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셨죠?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에 가을이어서 이제 사과도 맺히고 이제 감도 맺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감나무가 열매가 맺혔고 그 감나무가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감나무가 온통 빨갛게 돼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하나 맺혔으니까 앞으로 더 풍성하게 맺힐 거다라는 이런 소망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듯 이렇게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키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열심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 열매를 통해서 풍성하게 소출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단 우상을 사랑하는 음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죠? 바로 두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 우리가 어제와 그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죠? 두 마음이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지난 주말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이 넘어와서 이제 11장 1절을 오늘 이 월요일 날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처럼 이렇게 여겼다면 오늘 11장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들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서 애굽의 종된 모습이었지만 그 종된 모습에서 자유의 모습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따르는 모습이어야 됐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의 태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을 바꿔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했고 2절의 표현에 의하면 바알에게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제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었던 어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정말로 첫 열매처럼 그리고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존귀하고 소중하게 아껴 놨는데 그 아들이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당신의 손에서 컸습니까? 내가 당신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어떻게 보면 파양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이고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굳어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3절의 표현에 의하면 걸음을 가르쳤고 팔로 안았고 고쳤을 뿐만 아니라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5절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들의 태도는 5절과 같은 태도입니다. 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싫어하니라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싫어한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보면은 누군가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싫어요. 그런데 우리의 표현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싫어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게 그 사람과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은 그 사람에게 싫어한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이 양면성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싫고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싫고 미워하는 마음은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또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예물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라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따라 행음하고 음행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저에게도 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종하지 못하고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싫어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 바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8절에는요 4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 뭐뭐 하겠느냐, 어찌 뭐뭐 하겠느냐.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를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그 한복판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너를 놓겠고,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고, 어찌 너를 놓겠고, 어찌 너를 두겠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가 오늘 8절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아드마라는 도시가 나오고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아드마라는 도시와 스보임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동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되었던 이 동네였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동네가 심판과 멸망의 한복판에 놓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함께 멸망당하였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놓아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너희는 나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을 회복시킬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초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이 싫어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고 또 실패함 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을 때 이 사자가 포효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 갇혀 있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있어서 그 사자는 인간 세계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자가 한번 울면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의 한번 포효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자 새끼라는 거죠. 이 그냥 늑대 새끼가 아니고 그냥 강아지 새끼가 아니고 짐승 새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자의 새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자가 포효하면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이 사자가 한번 울 때 이 소리를 듣고 동료의 사자들과 새끼 사자들이 함께 모이듯이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고 포효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성경이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와 상황 속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셨을까라는 이런 오해를 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이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 포도처럼 귀히 여기시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귀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옆 동네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심판과 멸망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